상속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이번 주 주중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을 먹고 나서 제 방에서 새벽 설교 다음 날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데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다 그래서 밖을 내다보니까 우리 교회 건물의 건물주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이라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건물주께서 그러세요. 아이 참 힘드시죠? 이러세요. 그래서 아니 다들 힘들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아유 그러게요. 다들 힘들어요. 그래도 이만큼 지나서 다행이에요.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아유 빨리 경기가 회복되어야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편안할 텐데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려우신데 이번 달 월세는 한 50만 원은 빼고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자기가 갖고 계신 건물들마다 세를 준 데마다 거기에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정하셔서 이번 달은 그냥 좀 이렇게 다 그냥 안 받으면 좋지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정도씩 이렇게 덜어드렸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건물주가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빨리 그분이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딸이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장만했는데 가진 집이 빨리 팔려야 되는데 이사는 할 날이 다가오는데 집은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이 그냥 아빠 좀 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해줘야 되냐 한 2억 좀 해달라고. 근데 뭐 그래서 자기 집을 살고 있는 집을 담보를 잡히고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니까 뭐 1억 정도밖에는 대출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건물을 담보로 잡히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알아봤더니 2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날 실사를 은행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게 되었다고. 근데 대출을 받는 게 그렇게 까다롭대요.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대출 받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힘들대요? 내 거 건물 맡기고 대출 받는데 그랬더니 이게 상속이나 증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류 갖춰야 될 서류가 너무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게 상속하거나 증여해주면 국가가 세금을 못 받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 상속세를 제대로 매기기 위해서 그렇게 까다롭게 했다고. 한 3개월 정도 쓰는 건데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저는 어쩌면 자녀들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은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게 가장 큰 축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기업을 물려받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 역시도 그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너희가 얻지 못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너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도 축복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값지고 놀라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하잘것없는 것에 저 천국 것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 아니겠어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죄악된 것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죄악된 것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름조차도 우리가 부르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음행을 하지 말라 이거죠. 음행을 하지 말라. 사실 본문에 나타난 온갖 더러운 건 역시도 음행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죄를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음행이 뭡니까? 변질된 사랑이 음행 아니에요? 음행이나 간음이라는 게 전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잖아요. 그러므로 음행이라는 건 무분별한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음행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데 음행을 하는 걸까요? 음행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 두 가지 정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음행을 범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확인하지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요셉도 음행에 빠질 뻔했단 말이죠.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머물 때, 노예로 살 때 그가 아주 성실하게 살아서 인정받고 그가 그 가정의 총무가 되지 않았어요? 그가 총무가 되자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여인의 유혹 아니겠어요? 여인의 유혹. 그러니까 음행은 언제 찾아오냐?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우면 그런 일이 잘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살만해지면, 먹고 살만하면 그때서 딴짓이 시작된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형통하고 잘 나가고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음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묻잖아요. 음행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을 쉽게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물리치려고 하면, 악을 우리가 경계하려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음행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음행은 합당한 부부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때 음행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행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탐욕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취하고자 할 때 음행은 거기서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뒷부분에 가면 22절에 뭘 얘기합니까? 아내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25절에 가면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그 관계를 신성하게 지켜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돼. 또 하나의 죄가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게 탐욕이라고 이야기하죠. 탐욕. 탐욕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소유 이상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권한 그 이상의 것을 자꾸만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 그게 바로 탐욕이란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돈이 그렇게 나쁜 것이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돈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는 차원에서 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돈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돈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돈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돈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죠? 세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돈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걸 사모해야 될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근데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추구하는 자가 왜 돈을 사랑해야만 하는가? 그렇게 성경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헌금하라 그럴 때 액수를 정해서 헌금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사랑과 너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래서 얼마라고 정해서 얼마를 드리면 구원받는다거나 얼마를 드리면 천국에 어떤 자리를 얻는다거나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만약 천국을 예전에 우리 중세시대 때처럼 뭐 면죄부를 파는 것처럼 팔았다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면죄부 못 살걸요. 그만한 여유와 그만한 액수가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11조를 드리는 게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라고 요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그게 누구나 다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에겐 10만 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냐로 기준을 삼지 않고 그 드리는 11조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그 마음을 내가 받겠다고 요구하시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무서운 일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탐욕을 이기려면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하나는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족한 줄을 알고 그것에서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직장, 그 속에서 내가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할 때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 교훈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단 말이죠.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너희가 올바로 노동의 대가, 수고하고 애써서 버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한 것들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음행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아예 시작조차 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밖에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것을 다윗이 시편 1편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편 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순서가 놀랍지 않습니까? 꾀를 쫓고 길에 서고 자리에 앉는다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려드는 순서란 말이죠. 죄에 끌려가는 순서가 바로 이렇단 말이죠. 우리는 먼저 생각하다가 한번 보기나 할까 이러다가 먼 발치에 가가지고 한번 보다가 어느 날 그 자리에 가서 죽어도 고다 이러고 그냥 가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우린 친구야 동창이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함께 지냈는데 아니 걔네들이 다 고스톱 치는데 어떻게 나라고, 걔네들이랑 함께 친구하려면 그냥 같이는 있어야지. 그냥 고스톱 치는 자리에 그냥 앉아서 그냥 나는 구경만 할게.
그러나 구경만 하는데 고스톱 치는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셋이 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너 들어와서 그냥 광이나 팔아. 아, 광 파는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가만히 있다 광만 팔면 돈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그거 괜찮네? 그럼 광이나 팔지 뭐. 그냥 광을 파는 재미, 팔다 보니까 광을 파는 재미에 쏙 빠졌어요. 근데 패를 딱 받았는데 고돌이가 다 들어왔어. 거기에 2개짜리 피가 그냥 한꺼번에 들어왔네. 근데 어떻게 안 쳐요, 그죠? 뭐 이건 그냥 다 잡고 치는 거니까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니까 그럼 뭐 쳐야지. 그래서 쳤는데 그냥 똥피 3개 흔든 사람한테 그냥 대박 당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월급을 날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안 칠 수 있어요? 쳐야죠. 왜요? 이런 걸 따야 되니까, 회복해야 되니까. 그러면 계속 친다고 그게 회복이 돼요? 아니요. 그들은 베테랑이거든요. 일부러 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집을 안 날리는 게 다행인 것이지 거기서 우리가 따는 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죄는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발을 내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내딛기 시작하면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그게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가 뭐라 그랬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말 가운데도 말이 시가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당신이 말하는 걸 보면 당신의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오늘 바울이 그래서 4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언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우리가 둘로 딱 나누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훈을 우리가 나눠 살필 수 있죠.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해서는 안 되는 말들, 어떤 말들을 하지 말라고요? 첫째는 누추함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누추함이라는 말은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속되고 더러운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럽고 더러운 말들, 그런 것들이 여기 누추함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또 하나 어리석은 말이 있죠, 그죠? 어리석은 말이란 의미 없는 말이나 생각 없이 던지는 쓸모없는 말들,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냥 해서 더 바보가 되는 그런 말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전인데 괜히 해가지고 내 실력이 형편없다는 걸 드러내는 말, 그런 게 바로 어리석은 말들이란 말이죠. 실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박한 말을 왜 합니까? 왜요? 그런 말은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3번째, 희롱의 말이 있죠.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은 빈정되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빈정되는 말. 정면으로 상대에서 공격해 상대방을 그냥 단칼에 목을 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잡아가지고 껍질을 조금씩 벗기면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계속해서 천천히 죽여가는 것. 한 방에 뵐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 분노가 삭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상대방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만들고자 은근히 천천히 죽여가는 말.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희롱의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간에도 기분이 안 좋을 때 내뱉는 말들이 그냥
우리를 죽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죽이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서로에게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냥 내 속을 그냥 후벼 파는 그런 말들. 말만 말이에요? 아니죠. 그 사람의 표정 자체가 그 사람의 말이잖아요. 눈을 따뜻하게 저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뜨면 좋은데 괜히 째려보고 말이야. 어? 깔아보고 어? 표정이 그냥 그렇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 표정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는 말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현대인들이 가장 죽이는 말들, 여기서 희롱하는 말이나 어리석은 말들이 너무너무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가운데 하나, 우리가 좀 꼭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잘난 척 좀 하지 마. 이런 말 좀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서로 그냥 격려해줘도 모자랄 판 아닙니까? 근데 그냥 뭘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잘난 척 하지 마 이러면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내가 좀 거들고 싶고 뭘 도와주고 싶은데 왜 잘난 척이야? 이래 버리면 그것처럼 아프고 힘들 때가 없단 말이죠. 잘난 척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난 척이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성실과 열심을 그렇게 깎아내려서 그 사람을 좌절케 만드는 그런 말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오늘 본문은 어떤 말을 하라 그래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늘 감사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의 언어 생활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은 늘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문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늘 먼저 감사를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를 살리시기 전에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분은 죽은 친구 앞에서 하나님 이 친구를 살려주실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분은 고백하시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앞둔 하루 앞둔 그날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이렇게 하시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죽음조차도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 내가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것을 감사로 받겠습니다라고 고백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늘 감사로 살았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하든 우리가 대화를 하든 우리가 기도를 하든 우리가 회의를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든 우리가 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가 기독교의 거대한 문화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솔체니친이 그가 거듭나서
그가 공산주의자에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기독교의 문화를 그가 접해보고 기독교의 아름다운 것 두 가지에 대해서 그가 증언하지 않았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란 말이죠. 공산주의 가운데는 용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들에겐 감사와 용서가 없으니까 뭐밖에 할 게 없습니까? 누추한 말밖에, 어리석은 말밖에, 희롱하는 말밖에 그들이 던질 말들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 어떤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음식을 했는데 소금을 안 쳤어. 그럼 맛있어요? 어렵잖아요 먹기에. 어제도 제가 칸지고 가서 의선이랑 같이 밥 먹는데 매니저님이 오시더니 음식을 많이 간이 예전보다 많이 이렇게 심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맛이 훨씬 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먹는데 어제 처음 먹은 음식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의선이랑 잘 먹고 왔는데 음식은 간이 안 맞으면 아무리 뭐 소고기를 해놔도 이게 뭐라도 간이 안 맞으면 꽝이란 말이죠. 꽝이.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말 속에 은혜가 소금처럼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말 속에 격려가 있고 우리의 말 속에 칭찬이 있고 우리의 말 속에 위로가 있고 우리의 말 속에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말이 있고 우리의 말 속에 사람들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그런 맛깔스러움이 우리의 언어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 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가치들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아름답게 드러내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 사람의 아름다움, 갖고 있는 성품들이 아주 놀랍게 나타나게 해주는 소금과 같은 역할이 은혜란 말이죠. 은혜.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솝 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연못에 개구리가 막 노니까 아이들이 장난하면서 야 우리 누가 개구리 맞히나 한번 돌 던지게 해보자. 하나씩 던지자. 이러면서 애들이 그냥 연못에다가 개구리를 맞히려고 돌을 막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못에 있던 개구리가 화가 나서 너무 답답하니까 아이들에게 항의하러 나온 거죠. 아니 제발 좀 우리 연못에 제발 돈 좀 던지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다는 말이 아니 우린 그냥 재미로 돌 던지는 거야. 우린 그냥 너희 죽이려고 돌 던지는 거 아니야.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그랬더니 개구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당신들은 재미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당신들이 돌 하나가 죽고 사는 문제인 줄 모르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재미로 그냥 툭툭 던진단 말이죠. 말을. 너무 쉽게 던져요. 너무 막 얘기해요. 그러나 그 말을 맞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끊을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왜 모릅니까?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목의 말이나 용서의 말이나 격려의 말들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는 걸 얼마나 많이 바라봅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의 주변에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표정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던지는 말 속에 위로와 따뜻함이 있는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얼마나 삶의 희망과 즐거움들을 회복하고 있는가가 참으로 필요한 때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게 참으로 중요하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단 말이죠. 오늘 바울이 성도라는 단어를 어떤 대목에서 쓰고 있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단 말이죠. 성도라는 말을 어떻게 씁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 성경에 성도라고 이야기했지만 로마 카톨릭적인 언어로 말하면 성자란 말이에요. 성자. 예? 로마 카톨릭의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성도를 보편적인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극소수의 일부에게만 성자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예배서에 이렇게 보면 성 베드로, 성 요한, 성 바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만 성자지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성자가 아니야. 성자가 아니야. 성도가 아니야 그냥.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이면 그는 곧 성도요 성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성자라고요. 성자.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볼까요? 아, 성자셨군요. 한번 인사 나눠보죠. 우리 성 김병화, 성 유호석 이렇게 로마 캐톨릭식으로 하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 박주희 이렇게. 굉장히 다르죠. 성도라는 단어와 성자라는 이 어감이 사실은 똑같은 의미인데 우린 너무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다르게 쓰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말을 구약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잖아요. 구약의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성막이나 제사 제도, 제사의 도구들을 언급할 때 그 제사의 도구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거기서 성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성물, 거룩한 물건이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릇이면 사실 우리가 그걸로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다른 뭘 담을 수도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 그릇은 성스러운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지만 집에 있는 건 그냥 물건이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물이라고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 건물은 그냥 우리가 사는 집과 건물이 뭐 일반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왜 교회를 성전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드렸기 때문에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당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거룩한 것이라는 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따로 떼어서 내가 쓰려고 하나님이 쓰려고 구별해 놨어. 이건 그냥 하찮은 게 아니야. 이건 날 위해 따로 쓰기 위해 구별해 놓은 존재. 이게 누구다? 성도라고요. 성도. 그러니까 함부로 취급할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떼어서 따로 구별해 놓은 존재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다른 거란 말이죠.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해야만 한다 이거예요. 예? 내가 운전할 때, 차를 운전하고 회사에 출근할 때도 내가 성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그냥 사회 일반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은 성자 박정수, 성자 표성일, 성자 이용선, 성자 우리 한관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존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존재처럼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예?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들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동들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들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지 않을 말들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법한 만한 언어들을 우리가 구사하고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별했다는 이 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가 가야 할 곳들, 우리가 내뱉을 말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근데 요즘 참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놀래고 충격받을 때가 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애가 여길 와? 아니 예수 믿는 애가 주일날 교회 가야지 여기 와 있으면 어떡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왜? 도리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어? 너만은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예수도 안 믿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막 살아도 너만은 그러면 안 되잖아.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얼마나 많이 답답하게 확인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성도처럼 굴어야 한단 말이죠. 우린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고 하나님을 대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로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될 존재이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거나 다른 것을 기뻐하거나 다른 것을 즐기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않게 사는 것,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도답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느껴지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내 인생에서 배제시키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는 즐거이 행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주저없이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아름다운 인생을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고 그렇게 우리가 빚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적인 옛사람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때가 적지 않아 있었음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게 하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드려 부끄럽지 않은 언어의 생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거하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담아내는 삶 살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